사랑하는 충정교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희망을 주는 행복 공동체 충정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보람입니다. 2014년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말 연시 세상 가운데서 보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정말 승리하며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충정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세상 가운데서 보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잔칫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주인공이 빠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탄의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즐기고 쾌락 속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성탄과 무관한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연말 연시와 성탄의 이 시기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죄악과 또 사고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특별히 24일, 25일은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죄 짓는 날, 타락하는 날, 사고 치는 날로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생일날, 결혼기념일, 또 부모님 생신, 무슨 교회 기념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그냥 지나가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성탄의 날, 정말 아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인생과 심령과 가정과 생애 속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와 BC와 AD의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오셨으며 왜 오셨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을 해서, 정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이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거 이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소식을 받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지만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나이다 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자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 이것을 그냥 사귀고 있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만 한 상태에 있는 요셉에게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요셉, 할 말 있어. 자기 나 믿지?
별로 재미없나요? 나 말이야 임신했어. 근데 이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요셉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든지. 근데 오늘 본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감사하게도 천사가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요셉에게도 또 나타나시는 모습이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사돈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아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주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 승천했다는 사실, 다시 온다는 사실, 이거 믿음의 기초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면 그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흠없는 모습으로 말이지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성령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성령의 삶이었고 성령의 사역이었고 모든 삶이 다 그의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광야로 가실 때에도 성령의 인도 속에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또 성령에 힘입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에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죽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말씀에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거 아십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창조가 되었고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 현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며 책임질 것이며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따라서 순간순간 성령과 함께 더불어 임마누엘로 살아가고 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충정교회다. 충성할 충자, 뜰 정자,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임, 충성하는 사람들의 정원, 뭐 이런 모임의 충정교회 아닙니까? 예수 이름에도 이름이 있는데
아기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의 21절에 드러나고 또 23절에는 임마누엘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오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예수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이란 이름을 가진 예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와 여호수아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짓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출신인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냥 놔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를 씻을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슬픔 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절망과 저주와 사실 아픔과 죽음까지도 다 죄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이만이나 어떤 사람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빈민 운동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치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주의 이름에 은혜가 있고 주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가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갈 때에 그가 여러분 그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0인 전도단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탄이 너무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날이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까지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낮고 천한 마구간의 말이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최규명을, 여러분 이름을 내야지. 다시. 하나님이 최규명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나는 죄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믿을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인구가 훨씬 적었을 것이에요. 아니,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불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1절, 2절, 3절 가사를 쭉 보면 왜 날 사랑하였는지, 이야,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사니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 골고다를 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2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 구원의 놀라운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늘 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사야 말씀 가운데 제가 가슴 은혜 가운데 받았던 또 한 말씀이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 무슨 말이에요?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야, 이 일을 기억해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나를 멸시하고 모른다 하고, 사람은 나와 잊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혀지지 않게 하시는,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서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다는 이 메시지가,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그냥 허공에 떠오는 하나의 문구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를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 판단과 결정할 거 선택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구원의 이름이며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당당하지 않겠어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힘을 얻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니,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들은 순종할 수 있고 그들은 나갈 수 있으며 결국 그들을 통해서 세계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답답함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내가 믿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리더들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속삭이시며 내게 말씀하시며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 네온사인에 24시간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며 걸음걸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구원의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구원의 주님을 내가 만난 사람,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지가 결국 마태복음 1장에 들어와서 성취될 뿐인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너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3장에 벌써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 예수가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벌써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예수님 오기 벌써 오래 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예요. 벌써 낳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벌써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그가 누구인지를 벌써 구약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도 곧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마음껏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